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이게 두 가지까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군중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죠. 우리 제자들이 오늘 주님 말씀을 품고 가정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면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소금의 모습, 빛의 모습을 보고 성전에 올 것이고, 또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 될 거예요. 복음화는 천주교 믿으세요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복음화는 숫자를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몇 명,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치중했다가는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소금이 제맛을 잃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함지박 속에 넣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빛이 비추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소금이 아니죠. 그죠? 빛을 함지박 속에 넣어버리면 그게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소금과 빛은 같은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하고 빛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소금이고 빛이세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나만 빛이 되라 소금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신 소금 예수님, 이미 되신 빛의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빛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찬란한 빛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다 빛나. 태안에 오니까 얼굴이 다 빛나요. 여러분이니까 마스크 벗으면 조명 꺼도 될 것 같아. 환하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만 다녀오면요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지면 오면 한국 갔다 오셨어요? 맞대요. 한국 갔다만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성형외과 갔다 왔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찬란한 빛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또 내 가정에서 공동체, 특히 반, 구역 할 것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빛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지금 전화 왔어요? 전화 얼른 받아주세요. 더 커지네, 더 커져. 그래서 내 인생의 공동체, 가정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기만 하면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바꾸려고 할 때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비추면 되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 변화되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관습들, 많은 악습들, 또 좋지 않은 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나만 바꾸면 돼. 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꾸면 돼요. 그것도 나도 바꾸지 말고 본래의 내가 드러나도록 빛을 좀 받아라. 하느님은 우리를 뭘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라고 하지 않아요. 본래의 너가 되라 하는 거죠. 왜? 본래 우리가 찬란한 빛이었으니까. 본래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본래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다, 악이다, 어둠이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인데 그분이 쓴 소설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은 복음 말씀을 현대어로 바꾼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보세요. 전부 성경의 주제를 그대로 그 시대상으로 쓴 성경 소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죄와 벌은 아시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누구는 그러대. 죄는 읽어봤는데 아직 벌은 안 읽어봤다고. 거기도 그런 거예요.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대학생인데 너무 찌질이 가난해.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전당포에 뭐 잡히고서 돈 조금 타다가 생활해. 근데 보니까 그 노파가 전당포 주인이야. 그 노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돈 꿔주고 이자로 먹는 고리대금업이야. 그러니까 이 라스콜니코프가 저 사람이 악이다. 악의 축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어려운 사람 등쳐가지고 고리대금으로 먹고 사는데 저 악을 제거하면 빛이 오겠지 해서 이중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해보니까 악이라고 한 그 축을 그것도 도끼로 죽여요. 도끼로. 그렇게 살인하다 보니까 악이 제거된 게 아니라 내가 악이 돼버린 거야. 자기 자신이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고뇌의 삶을 살고 고통의 삶을 사는데 그때 짠 나타나는 게 누구냐? 소냐라고 하는 창녀가 나타나. 그 창녀는 이 라스콜니코프를 단죄하지 않아. 네가 죽였지 너는 악마야 하지 않아요. 그저 비춰줄 뿐이야. 빛을 그냥 비춰줘요. 결국은 라스콜니코프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화해하는 갱생의 삶을 산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세상이 뭐예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인종차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녀 불평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느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또 불평등으로 싸우면 그렇죠? 또 악이 되는 것이죠. 비추면 됩니다. 근데 빛으로서 살아면 되는데 참 이 복음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함지박 속에 넣은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남 반성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빛을 함지박 속에 넣어서 어둠으로 살지 말고 등경 위에 놓아서 비추는 삶을 살면 돼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등불을 이렇게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건 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자들을 얘기하죠. 제자라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 많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 봉사자들에게 더 특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봉사자들. 봉사를 하는 분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리더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봉사자가 맞는 말인데 리더든 봉사자들 나쁜 리더가 있고 좋은 리더가 있을까요? 나쁜 봉사자가 있고 좋은 봉사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빠서 나쁜 봉사자, 나쁜 리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리더나 봉사자가 방법을 몰라서 나쁘게 되는 겁니다. 방법만 알면 나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되든 누가 되든 뭐가 되든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사람의 가치로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야말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비추면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비추라는 나를 비춰봐야 돼. 나를. 남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나를 잘 안 보인다? 나를 비춰야 되죠. 내 안에 나. 어느 가수가 또 그러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대. 가사가 뭐 있잖아요. 뭐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뭐지 맞나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들 제가 볼 땐 태양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뭘 많이 분석을 해. 여러분 분석할 건 분석하지만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밝고 또 환하고 그런 말이 별로 없어. 복음의 빛으로 모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속에서 빛이 되는 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거, 이게 빛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요, 생활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복론 강의했잖아요. 행복론의 결론이 오늘 복음이거든요. 진복팔단이라는 행복론의 결론이 오늘 복음인데 바로 거기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데 하나는 믿는 거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사람 돈 많이 버세요. 믿음으로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세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나누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중심의 방법론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 뭐 하려고 하면 그건 악마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과 2000년의 그리스도교의 삶을 살아온 거다. 오늘 제1독서가 그렇게 있잖아요. 오늘 제2독서를 보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잠깐 팁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읽을까 그렇지만 태안에 사는 분들은요 고린토 전서나 후서를 읽으면 너무 좋아. 꼭 충청도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아. 이게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 여러 개 많잖아요. 코린토인들은 우리 태안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딱 맞아. 왜? 고린토가 해안가 지역이거든. 우리도 해안이 사방에 해안이야, 해안. 특별히 고린토 이 바오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십시오. 우리 충청도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형제 여러분, 뛰어난 말로 지혜로 하느님 선포하지 마라. 뛰어난 말이 얼마나 좋아. 우리 충청도에서 말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면 인정받는 데가 어디냐? 전라도요. 거긴 말을 잘해야 돼. 왜? 그 토양이 그래, 거기는. 보세요. 뛰어난 말로 지혜로 선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말래. 그죠? 사실 나는 약했고 두렵고 떨렸는데 내 이 복음 선포는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니라,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몰라. 성령의 힘을 받으려면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성령의 힘이 움직이지. 나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성령 하면 발음 잘못하면 승용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좀 도와드릴까?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힘이라는 게 성령의 힘이고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바울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말 잘하고, 그죠? 그리고 행동 잘하고, 두 개로 이게 잘 안 맞는 데가 여기요. 왜? 우리는 말과 행동보다 그 깊이에 있는
증거,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충청도가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증거였었어요.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었어요. 말과 행동을 드러내는 이 증거적인 삶. 본래 순교자라는 말 표현, 마르티리움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말을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말로 드러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지, 증거는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날 수 없고, 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이 증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이존창이 그렇게 했습니다. 순교할 당시에 너 배교하면 살고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 배교, 말로 했어. 말로 나 배교. 그래서 풀려났어. 충청도는 말하고 행동이 다를 수 있잖아. 증거, 진리를 위해서. 그러더니 나가더니 막 또 선교한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뭐 조정이 바보입니까? 너 들어와. 너 지난번에 배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안. 지금은 뭐 할 거야? 진짜 배교할게. 그 다음에 썼어요. 글로. 배교하고 썼는, 그래서 문초기록이나 지금 성인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충청도 문화는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이게. 글로 썼어. 이제 문초기록에 배교 써 있어. 그 다음에 또 내보냈어. 글도, 말도 우리의 증거를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존창의 그 선교 복음이었고, 그것이 김대건 신부님이라든가 최영업 신부님, 우리 모든 순교자를 낳게 한 거라는 거예요. 충청도는 대단한 영적인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증거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아에서 잡아다가 또 너 지난번에 배교했는데 또 선교해. 이제 죽여라 죽여. 그래서 목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공주에서 순교한 겁니다. 근데 말로 했고 썼으니까 증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보이는 증거죠. 그걸로 있어가 지금도 성인이 못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조장은 하느님의 증거의 삶을 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았지, 내가 성인이 된다, 복자가 된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상은 하느님께 받는 게 진짜 상이에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누구의 상을 받으면 좋죠, 기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도록 부르신 건데,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봉사의 삶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눈치는 하느님 눈치만 보고 모든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복음의 힘입니다. 소금은 내가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은 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되겠죠. 나의 상태, 나의 맛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맛, 상대방의 감정도 맛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되, 신부님 이제 본당 오신 지 3주째니까 사람들이 간을 봐요. 그래, 간 본대, 간. 그게 이제 오늘 보고 똑같아. 소금의 맛을 좀 본다는 거지. 어떤 신부님인가 간 본 다음에 이제 보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 좀 맛이 좀 어때요? 3주만 봐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예.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도록 돕는 것이에요. 우리도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내가 정말 봐야 되지만 상대방이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이번 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안본당 교우들은 가족 안에서 또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기도합시다. 결국에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겸손해야 가능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 복음이 엄청 많지만 가장 밑에는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믿을 수 있고요, 겸손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겸손이 뭔가. 소금은
녹으면 형체가 사라져. 그런데 맛은 남아있어.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사라지더라도 맛이 남아있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소금 뿌려서 소금이 나타나요? 그러나 맛이 살잖아. 형체는 사라져도 그 성질은 남아있는 게 소금이다. 소금의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설명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익은 김치가 좋아. 푹 익었잖아. 그죠? 물론 겉절이도 좋고요. 빛도 똑같습니다. 초, 등불. 자신을 태워서 남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소금이다, 빛이다 얘기하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는 더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제로서.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해? 돈 보면 저는 막 복잡해. 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봉헌 잘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그런 분들, 그런 면들을 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지도자, 좋은 봉사자는 뭐예요? 마음이 나쁘고 마음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방법을 정말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멋진 성당을 지은 우리 태안성당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안에서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이 지역사회가 소금의 맛을 느끼고 빛으로 또 환한 공동체, 복음화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